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교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주님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좀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쳐보시면 미라클 모닝이라고 뜹니다. 그 2016년에 그 미국의 작가 중에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5시나 6시에 일찍 일어나서 뭐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그 미라클 모닝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되게 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쭉 읽어봤는데요. 뭐 자기계발서가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읽는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그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성공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죠. 네, 지키기가 어렵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 한 6개월간 제가 혈당 수치가 좀 안 좋아져서 한 6개월 동안 저녁마다 샐러드를 먹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저에게 오히려 반문을 해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6개월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치도 떨어지고 아주 잘 관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무너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니까 위는 계속 뭐 탄수화물을 먹기 원하고 샐러드는 막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금방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무리 인간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열심히 마음을 먹고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온 뒤로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늘 묶고 있어요. 그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해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3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3가지 에피소드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고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장면. 그러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다 왔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복음서 저자들은 저마다 병이나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될 때 각자의 전하고자 하는 자기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는 아무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요, 죄의 문제를 아주 깊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용서받는 것,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라고 마태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게 이게 내면이 안정화되는,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것으로 봤고요. 요한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회복되는 것을 치유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로부터, 그리고 또 아픔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해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어떤 묶임들이 있는데요, 그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묶임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묶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좀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이에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을 나타낼 때 꼭 앞에 한 단어가 붙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럽다는 이야기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말할 때는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더럽다는 거는요, 거룩하다는 것과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더럽다 얘기를 할 때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다
더럽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어디에 가서 더러운 물에 물들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곳에 물들고 세상에 나가서 물드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종류도 너무 많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감정들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것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 사단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그 부패한 생각, 부패한 상황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내부에는 지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두뇌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고귀한 교육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인간은 자신의 고등한 분별력보다 마음 안에 있는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는데요. 그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3절, 5절,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을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들리시죠? 뻔뻔하고 마음이 곱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엔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정말 양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주 이리 같은 마음으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 음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내부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면에 묶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묶임에서 풀려나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열병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열병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묶임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이 내용을 욥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욥이 자녀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갔죠. 자기 몸은 병들었죠. 그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무게를 모두 다 가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한 노동으로 고달픈 삶, 잠 못 이루는 밤, 고통스러운 질병, 희망 없는 덧없음,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못 올라올 것 같아, 이렇게 욥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이런 일들 다 만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또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몸으로 이 일을 받아낼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만나면 왜 이리 힘이 든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든지 몰라요.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만나면 그저 그냥 힘이 듭니다. 아픔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많이 힘이 들죠. 목회자도요,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면 그런 열병을 시달립니다.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참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기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동료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게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막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지 몰라서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고 칭찬을 받으면 마치 영업사원이 잘해서 칭찬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목사라는 존경심을 사려고 했던 게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1년 정도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혐오와 너무 힘든 시간을 이 목사님이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설교도 잘하고 싶고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열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요즘 인생의 열병 가운데 시달리고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은 확장되고 사역은 많아질수록 몸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일 속에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되게 공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무력한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그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혹시 이 모든 수고가 묻혀지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으니까요,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꽉 묶고 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내 자신과 그 사이에 간극이 멀면 멀수록 우리는 열병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열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적인 열병과 외적인 열병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이 문제들, 내면의 아주 더러운 것들, 또 외부의 열병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해방이 돼요.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주의 말씀이 귀신에게 선포됩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책망하거나 수치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책망하고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요, 우리 그냥 귀에 단순히 들리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크게 주의 복음을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회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전도자들이 길에서 열심히 주님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세상에서 들려옵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도 들리고 다 들려오는데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죠. 그는 30세가 되면서 제사장이 되는 때였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건 미래의 모든 것이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안한 직위인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4번이나 에스겔에게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난 에스겔이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라삐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니까 한 가지에 묶여 있었어요. 재물입니다. 네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얘기할 때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합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자기 깊숙한 마음까지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재물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틀리지가 않아요. 수십 년 교회를 나왔는데도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 깊은 곳까지 선포될 때서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년 부흥회 때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들어온 지 한 6년 정도 되고 나니까 뜨거웠던 마음도 사라지고 매주 7, 8번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둔해졌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찔리는데요. 그 찔림이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저만 푹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누군가 다 내 마음만 보는 것 같고 그 안에 아주 어색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느껴졌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신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면으로부터 깊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찌르신 거죠. 기독교에 아주 가장 유명하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죠. 기독교에 거의 토대를 놓으신 분이에요. 참회록이라는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계속 헤맸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에 어떤 아이들,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렸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그래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뒤로 방황을 끝냈어요. 교수였던 교수직도 내려놓고 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 보면 그 질문이 우리 마음에 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결국 나를 움직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계속 변화되도록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늘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판단과 미래와 다르게 늘 다른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나의 길을 뚫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머물게 하십니까? 그것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해방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주님이 먼저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31절이에요.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 예수님께서 장모의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병 중에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기저기 헤매고 있어요. 열병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갈 바를 모르죠.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가까웠던 집사님 부부가 카톡으로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혼을 하셨대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도 달래요. 자기도 아는데 잘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또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대요.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대요. 얼마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그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아주 고요해서 안 들릴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요동치니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이야기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뭔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자기는 부르지 않았대요.
다시 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셨어요. 또 몰라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달았죠. 아무래도 주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돌아가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며 주님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성공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수도사들이 왜 모든 것 내려놓고 왜 사막으로 들어갔겠어요? 왜 그들은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데 그 나라 임금이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다 오라고 했어요. 한 수도사가 그때 수도원장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원장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는요 도망한 노예예요. 저는 가면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수도사를 놓고 갔습니다. 잔치가 멀어졌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임금이 얘기해요. 왜 나의 전임자이신 그분은 안 오셨습니까? 물어요. 그분은 그보다 전임 임금이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광야에 와서 수도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장막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했더니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빠져 있던 거죠. 또 한 사람이 갔더니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이것을 시험해 봐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는요, 자신의 그 성공과 자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의 성공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편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의 말씀을 보면 여기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우리죠. 우리 모습이죠. 내면의 더러움과 외면의 열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 그 더러움과 열병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성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교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음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정갑신 목사님이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대요. 그런데 그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리하고 따뜻한 빛이 영혼에 침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그래, 미친 척하고 예수님만 한번 상대해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왔대요. 성도들의 눈치도 모두 내려놨어요. 매사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놨어요.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탁 그렇게 고쳐먹고 나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그때부터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셨대요. 지금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쑥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참된 제자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안 돼. 나쁜 흔적도 빨리 버려야 돼. 연약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막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오히려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한 번에 다 완전해졌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많이 안 썼을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또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고 안부하고 문안하고 격려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되었죠. 우리는 의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럽고 추할지라도 우리의 그 영이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힘들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기다리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감사해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늘 해방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